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부로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이랑 어제 사우나를 가는 바람에 좀 방송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오늘이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도 하고 왔고요. 예, 원래 재정 문제가 있고 빚이 있고 그러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힘을 얻었는지 불안하지 않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신자들이 꼬입니다. 그게 빅이에요.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넘을 때 이 산이 아닌 개비해도 병사들이 계속 따를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본인이 이 산이 아닌 개벼 하면서 방향치로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 명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기본 강령은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저도 사람이라서 부활 안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실족할 수 있다고 했고, 예, 얼마 전에 정교회에서 하도 순혈주의 하면에 모태신앙 찬양들에 드니까 그거를 제가 거의 막 몇 개월을 그렇게 듣고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실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큐티 교재 달라고. 그랬더니 예, 2주를 큐티 교재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충만하다.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 이번 주에 또 큐티 교재 안 주더라고요. 아주 그냥 예, 제가 완전 왕자병 걸리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채워주십니다. 예, 그런 애가 뭐가 두렵고 불안합니까? 예, 저는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가는 거는 예, 불안감 해소도 조금 있지만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예, 그렇게 예, 지팡이들이 잘 있나 예, 그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예, 곰돌이 푸우들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예, 찬양하는 예, 그런 순진무구한 모습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도 힘이 나거든요. 왜 여러분들 영화를 왜 보러 가는데요? 요번에 왕이 사는 남자가 1200만이 돌파하니까 유튜브 소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 한국인들이 왜 왕이 사는 남자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나 이러면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예, 한국인들은 신파극을 좋아한대요. 예, 뻔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역사 내용이고 춘향전처럼. 근데 그 클라이막스 때 예, 갑자기 그 옛날에는 그렇게 편지 읽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신파극 읽어주는 그런 극단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 절정 감동적인 부분에 갑자기 말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칼을 들고 와갖고 살해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한국인의 DNA는 그런 신파극 같은 뻔히 아는데도 예, 자기는 그런 감동적인 그 대목을 다시 상기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런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 뒷골이 땡기는 그런 거를 되게 예, 따지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랍니다. 그래서 요번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라서 예, 제육 덮밥에 예, 거기에 또 부활절이라고 계란도 2개 주고 예, 떡도 주고 예, 그래 푸짐하게 들고 왔어요. 저녁 밥까지 다 그렇게 됐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항상 부활신앙 그런 믿음으로 불안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회개하여 위롭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죽어서도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 예, 신기한 게 올해는 하나님이 저보고 제비꽃 예, 겸손 겸허한 상징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러고 제비꽃말이 예, 주변의 화분에 뒤에 있는 것까지도 다 제비꽃이 폈어요. 신기하대요. 하나님 은혜죠. 저보고 겸손하다고. 예장 합동만 거의 수십 년 다녔는데 예, 점점 나치당 순혈주의 돼가고 이러니까 예, 하나님이 옮기라 마음 주시니까 바로 옮겨버리고 예,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 그렇게 해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예,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에 나와요. 더 라이트유스 얘기했죠? 우리 개신교는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맨날 라이트라고 나와요. 페리시 에노 노원 폰더 in his heart heart는 심장이죠. 디버트 맨 테이크 테이크는 가져오다 테이크 웨이 하면은 내버려두다 그 뜻이에요. and no one understand 이해하다 that은 뭐라 했어요?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뭐뭐뭐는 the righteous are take away to be spared from evil.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위롭고 경건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도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예, those who work uprightly enter into peace. They find rest as they lie in death.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죽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 제가 지난 예배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평안 안자. 한자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평, 안. 이 여가 뭐라 했어요? 이와 노약자라고 했죠? 그거예요. 어린아이. 아녀자. 그런 사람들이 지붕이 있고 그런 데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찾아봤어요. 응고유교라고 하고 은혜 은자에 기름고자예요. 그 다음에 너희자 가르칠교.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모든 것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내주하신다는 의미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래요. 예, 그리고 응고이교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예, 초기 기독교의 박해 시기인데 성도들은 체계적인 신학 교육이나 성경사본의 책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던 환경에서도 각자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가르침인 기름 부음을 위지하여 신앙을 지켰다. 예, 이는 인간의 가르침보다 성령의 직접적 인도가 신자의 삶을 이끈다. 저도 얘기했잖아요. 예, 전에 정교회도 하나님의 인도였죠. 예, 성령의 인도로 해서 그쪽 교회에 했어요. 그때가 예장합동의 가장 전성기였죠. 그러던 게 점점 더 한기총에서도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진골 출신한다면서 총신대만 하고 기존의 부목사였던 백석대 목사님 내보내고 그러고 잘 될 줄 알았어. 그때 어때요? 점점 순혈주의 나치당 타더니 미달 신학대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성령의 인대로 해야지 유괴 인도 그런 순혈주의 나치당의 인도로 하면 아무리 뭐 일만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개하라고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외쳐도 비판하지 마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제 꿈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꿈이죠 그거는. 그럼 일단 교단이 그렇게 넘어지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개혁과 만인제사장주의인데 16세기 종교개혁 때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은 교권주의에 맞서 모든 신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스스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만인제사장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적인 게 침례교예요. 수평적인. 그래서 침례교 예수전도단 이런 데가 그렇죠. 이처럼 특정 계급인 사제의 중재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신자 개개인을 가르친다 확신은 근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게 로마 바티칸이 열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행을 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또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중재를 다리 역할을 해서 천국을 보낼 수 있다. 천국에 대한 열쇠다. 그래서 열쇠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린 개신교가 잘못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 예배할 수 있어요. 성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는. 세 번째 경건주의 운동인데 17, 18세기 유럽에서 지식위주의 신학에 반대하며 개인의 영적 체험과 혁명에 임재하시는 내적 조명을 중시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순절 운동인데
저는 오순절 운동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는 여성제의가 순복음 여목사 집안이기 때문에 맨날 그냥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뭐 걔가 오란도 어떻게 가야지. 내 사랑하는 연인인데 좋은 거 해준다는데 가가지고 뭐 그래서 순복음 교회 역사예요 저는. 예, 조영기 목사님 살아있을 때 막 이러면서 그때 자주 간 게 저는 강북성전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도 테레비 이런 게 비쌌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리자리마다 테레비가 있어.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강북성전에도 그대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한 분이 설교하면 전국에 있는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방송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부목사들이고, 예. 그게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있을 때였어요. 20세기 초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등으로 대표되는데 성령 세례를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 경험을 갑니다. 인간의 학문적 가르침보다 성령의 역동적인 가르침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 예수전도단과 순복음교회다. 침례교와 예수전도단,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이게 오순절파예요. 그래서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며 계시하셨다. 어디서요? 주유소에서. 그때가 제이가 행신동에 소만마을 살 때 제가 301동이고 제이가 300 몇 동이더라? 하여튼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주유소에서 알바하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동 뒷동 하니까 맨날 놀러오고 우리 집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장통학 큰어머니 집을 맨날 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하더니 내가 잘해준다고 아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막 아예 내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걔가 나이가 19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이가 왜 집 나간다 자격지심 한 걸 이제 알았잖아요. 시장수 때 꼭 여사장이 너가 자꾸 형 앞가림 못하게 막는다. 여전도서까지 그러니까 아주 괘씸했는지 시장순 대국 요번에 왔는데도 영업하는데도 안 간다고. 맥도날드 가자고. 하여튼 그 정도로 뭐 내 아들인데요. 뭐 아들이 뭐 앞가림을 못하게 막는다고? 그러면 똑같대요. 부모들 다 그러네. 부모가 앞가림 못하게 그렇게 자식들이 막 부모한테 징징거리잖아. 막. 부모는 내리사랑으로 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고. 전 그래서 양자라고 생각하고 양자라고 자식이라고 키우고 있는데 남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막 그렇게 막 내보내려고. 그 자리 자기가 들어오려고. 완전 날 호구로 알고서. 하여튼 그러고서 막 하고서 자기가 몇 개월 떠나 있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니까 제이는 자기가 베트남 여자라도 막 결혼한다고 한 건데 베트남 여자도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막 결혼해준다고 막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는데도 한 달이 넘으면 이제 나 결혼했어 그러면 청첩장 날라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이가 뭐지? 막 이런 그러더니 찔러보는 거야. 여전히 혼자네? 그러면서 그러더니 또 놀러와가지고 옛날처럼 막 이러면서 우리 사우나 가자.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제이가 난 옛날에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자한테 인기 좋은지 망각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저는 여자한테 항상 인기 좋았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기 좋고 뭐 결혼하려 해도 결혼 쉬운지 안가요? 좋은 거랑 결혼하는 건 또 틀려요.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합니다. 뭐 좋아한다고 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준비도 돼 있죠. 돼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제이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거고. 제이도 뭐 집 생기고 뭐 이러면은 최소 집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혼되는 거죠. 젊었을 땐 집 없어도 서로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월세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고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자라는 뜻인데 매번 제이와 반평생 같이 살면서 제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자주 목격해서 난 제이를 지금도 천사인 사도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한다. 그래요. 저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계시하면은 제이를 통해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예, 그래갖고 제가 또 말을 하네 이러면서 뭐 제이는 뭐 말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성령님이 얘기할 때가 있고 아이리스가 얘기할 때가 있고. 예, 그래요. 그런 제이가 갑자기 정교회를 다시 간다고 하고 있고 꿈에서 정교회 어떤 목사님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더라. 그런데도 난 자존심 싸움 중이라서 기도 중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적 말씀의 교육도 해주시지만 성령님으로 직접 내 안에 임하여 말씀하시기에 난 항상 꿈이라든가 주변 사물과 사람 등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다. 뭐 교회 컨택 중인 교회의 교물들 내가 빚부터 먼저 갚으라고 건축헌금한 것을 사례헌금으로 돌려서 상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 건가 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기도를 물어보는 거다. 예. 오늘 계단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단둘이 있으면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러고서 교인들 있으면 집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라인이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면은 또 제가 농땡이 피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그 교육자 일도 안 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신자들이 존나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 숨겨요, 집사라고.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목사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해요,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삽니다. 예? 아니 목사면은 와가지고 목사 일을 해야죠. 막 설교도 하고 신방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상황이 그렇잖아요. 계약직 공무원 일도 해가면서 거기에 또 이거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까지 섬겨라 그러면 저는 과로사 할지도 몰라요. 아마 이 근처에 예장합동 개혁이 생겼어도 아마 기피하면서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밥 먹으면서 확신이 들었어. 이쪽 교회도 숨어서 다닐 수 있구나 이러면서. 예.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저 얼굴을 다 아니까 숨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집사 서리 집사였죠 그때는. 예, 그러면 직분 단다고 하니까 막 지네들 밥그릇 싸움 한다 하면서 헌금도 안 받아주고 막 가스라이팅 해갖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자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다 긍정적인 건지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그냥 직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저 혼자서 밥 먹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네 이러고서 후딱 밥 먹고서 딱 일어나려니까 부목사님하고 찬양대 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으면서 자리 피워줬죠. 하필 제가 앉은 자리가 하필 찬양대랑 그 부목사님 교육자들이 앉는 데였어요. 다음엔 거기 안 앉죠. 그러면서 혼자서 그런 재미, 혼자 다니는 재미 교회를 숨어가지고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제 스스로 만끽을 하고 있어. 그래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영화관 같은데 팝콘 하나 들고서 가서 막 그 왕가 사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거 혼자서 볼 때의 재미 그런 거 그런 운치를 많이 느껴요. 그런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고서 오늘 같은 경우 오페라 그 뮤지컬 여배우 같더라고요. 그분이 노래 부르니까 진짜 뮤지컬 극장 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거죠.
옛날에 대형 교회가 그랬어요. 대형 교회들이 가면 되게 극장 같고 오페라 같고 해서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때 신자들 막 놀릴 때 그러잖아요. 극장형 신자 막 그런 말이 나왔었어. 그래서 그런 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 주일날에 가서 팝콘 막 이렇게 먹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성령 감동만 받고 가는 그런 극장형 신자. 제가 요즘에 그런 느낌을 느끼니까 아 맞다 옛날에 내가 극장형 신자도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네요. 그 극장형 신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대형 교회만 가능해. 대형 교회는 숨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신자님들이 성도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 가봐요. 제가 집 사면은 제가 또 내 자리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경계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내보내기 작업하고 또 전교회는 심했잖아요. 또 모태신앙 아니라고 저 불결해. 제 모태신앙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문전박대하고 막 갈구고 내보내기 하고. 근데 여기는 오픈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소문이 났는지 그 보시면은 정신지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도 차별이 없어요. 밥 많이 먹어도 그냥 웃어. 다른 데는 막 그 꼭 가게처럼 막 누가 그 뷔페 가면은 밥을 많이 지면은 뷔페 사장도 막 눈치 주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문이 나니까 그런 지체장애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예 하고 웃으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러는 거. 지체장애인. 아 내가 그래 배꼽 잡았다니까요. 음, 그거예요. 그런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편안하잖아요. 다른 데는 한 숟갈이라도 더 퍼가면은 막 눈치 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그 입소문이 나서 하나하나 오죠. 근데 정작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병영 난해 좀 하죠. 그런데 제가 왔으니까 많이 담임 목사님 위안이 되나 보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해달라는 식으로 봉투도 많이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진 이따 보여줄 건데 잔뜩 놔뒀어요. 그래서 그거 다 안 해줘도 되고요. 근데 저 그 정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넣어줬어. 5천 원씩. 그래서 첫 주에 그냥 다 줘버려요. 저는. 첫 주에 그냥 11조도 다 주는데 최근에 차량 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 글 보는지 불안하게 설교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꼭 아들이 온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멀리 저기 뭐야 해외에서 돈 벌고 와가지고 그 해외 옛날에 사우디든 그런데 많이 파견들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런 해외 나가 있으면 자식이 돈 벌어다 줄 때 그런 느낌. 효자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지난주와랑은 완전히 그냥 틀린 분위기.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계속 전교회도 그랬고 거의 뭐 수십 년을 이런 식으로 기부하고 다녔어요. 교회도. 그래갖고 아예 이쪽 교회도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전에 기독교 장로회도 그랬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목사 딸이 자해하고 막 이런 애였는데 걔도 목사랑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도 건축 헌금 많이 하라고 해서 완전 빚이었거든요. 그거 빚 다 갚고. 그러고서 그 뒷얘기는 알죠? 그렇게 커지니까 완전 사회복지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쪽이. 정교회도 그러잖아요. 정교회도 그렇게 제가 키워주니까 사회복지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밥도 안 줘.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서 정치에 빠져서 정치 중독 돼버려요. 저는 기독교 장로에도 그랬었어요. 이게 정치인이 돼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사회복지 단체처럼 돼요. 말씀도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치만 하려고.
그걸 벌써 이번에 두 번째 본 거예요. 근데 요번 세 번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키워주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부자 되시면은 정치에만 안 빠지기를,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중독은 답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회복지 단체로 바꿔버려요. 예, 그걸 벌써 두 번째 봤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보세요. 또 이 교회 제가 또 부자교회 만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겠죠. 아니면 네 교회를 부자를 만들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 그래요. 전 뒤에서 조종하는 애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뒤에서 빠져가지고 먼 산 보듯이, 그 장군들이 그렇잖아요. 장군들이 절대 전장 앞에서 안 싸워요. 대부분 장군들은 뒤에서 이렇게 높은 산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예, 멀리 보이니까 지휘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망하는 입장으로 사는 애예요. 예, 제가 그렇게 안 해주면 누가 그걸 해줘요? 뒤에서 조력자를 해줘야지. 다들 앞에 나서서 다들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조력자가 있어야지, 예, 국가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숨은 조력자, 그런 애기 때문에. 그러니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저가 이쁜지 제비꽃이래잖아요. 겸손하고 겸허하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 자본 아끼지도 않고, 제이 같은 그런 애들 거의 100% 기부하고, 지금도, 예, 저 참 좋은 우리 교회 기부한다고 기부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나 봐요. 요번이 세 번째인데, 예, 이렇게 해서 또 부자 만들었다가 거의 10년은 걸리죠. 부자 만들었는데 또 말년에 정치에 빠지시면 또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 천국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이가 완전 똑같아. 망각의 동물이라서 또 소방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 교육만 받아도 소방 선임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그 감사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와요. 새벽에도. 예, 그러면 자기가 그 소방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온다고 하면은, 예, 저희 서울 가게 돼도 감사 많았어요. 그 교육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온다고 그러면은 그 일지 같은 거 다 작성해 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탁 이렇게 하면서 서류를 수십 개 파일집에 갖고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서 그 서류를 그동안 안 해놨으면 날밤 새면서 그거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고서 보지도 않아요. 근데도 만약에 그 서류를 안 보는데 안 해놨다 그런데 재수없게 걸렸다 그러면 벌금 무는 거죠. 그런 서류 업무 엄청나게 합니다. 네, 소방검열도 있고 뭐 한두 개인 줄 아세요? 그러면 저는 맨날 그런 거 해주고 그랬죠. 특히 소방이 짜증나요, 그게. 다른 거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와갖고 저녁에 6시에 퇴근하니까 그때 오는데, 소방관들은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가끔 보면 새벽에도 9시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소방 자격증은 따지 말라고, 예, 그리고 검도 자격증처럼 하지 마라. 예, 옛날에는 단수만 있어도 그렇게, 예, 그 살인 미수로 그렇게 잡아낼 수도 있었거든요. 폭력 사건데도. 그런 자격증을 또 딴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직원들은 보조선임 서류 등 하는 것은 없어. 속말대로 주선임 걸면 안 되지. 그래서 주선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내보내는데도 저처럼 뻔뻔한 애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과로사를 유지하죠. 그렇게 하려고 나온 게 소방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주소님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지가 지쳐서 나가. 그래서 내 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증만 있어도 선임 걸고 텃세 부리듯이 공무원이 일정과 하는 식으로 과로사하던가 퇴사하던가 유도하는 게 소방 자격증이거든. 그래서 내 소방은 절대 따지 말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 서울공과 여기 정기 한 분처럼 여기 서울공과 기술학원 거기에 기술사 강사님이 정기안전 감리단 밖에 못 간다면 절대 따지 말라더라. 이분이 그랬어요. 서울공과 정기학원 다닐 때 그때 그분이 막 거의 통곡을 하더라고. 자기가 소방 그거 해가지고 그거 걸어놔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계속 감사 들어오니까 그 집에서 마누라가 쫓아낼 것 같이 했다고요. 아니 무슨 하면은 집에서 좀 살려고 하고 마누라랑 그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막 전화 와가지고 지금 감사 왔다고. 그래서 또 뛰어나가고 그래서 이혼될 뻔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자마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려가가지고 그래서 아예 때려치고 그 다음에 한 게 정기안전 감시단 감리단이라고 있대.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이는 또 망각하고서 그 우리 그 명랑형 연호인처럼 공단에 그래서 내가 결석하지 말라고 했더니 설마 하다가 아예 그냥 다음에 아예 뽑지도 않는다고 컴퓨터도 만졌었는데 컴퓨터도 못 만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이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련한 눈빛을 쳐다본다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국가 법령이 그런데 용가리 통뼈도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의를 통해서 절대 결석하지 말라고. 정 힘들면은 그거 계약 기간만 종료하면 쉬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내면 돼요. 그러면 계속 다니기 힘들면. 이게 요번에 넬프른 우리 교회 참 좋은 우리 교회 이렇게 봉투를 11조는 제가 안 들고 왔어요. 제가 헌금한 거를 다 봉투를 만든 거야. 제가 헌금한 것만 이거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차량헌금 이렇게 했거든요. 요걸 다 봉투로 만들어 주셨어요. 난 한 3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11조까지 해봐요. 한 주가 4주잖아요. 그죠? 길어야 5주인데 그래서 3개만 이렇게 정교회도 한 이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3개만 정교회도 이 정도만 했어요. 요 주일은 매주 한 거고 이건 1주. 근데 요 차량원금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부잔데 정교회보다 5,000원 더 해주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 차량원금은 차량이 사면 없어지겠죠. 뭐 지가 어렵다는데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뭐 제가 여유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나중에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유 있겠죠. 왜 산재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을 최소 65세까지는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안 주는 나이 되면 공단에 노인 일자리 그게 그때까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유가 있는 거죠. 전 죽을 때까지 일할 테니까. 그러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처럼 사지 멀쩡한데도 벌써 50대 60대 은퇴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빌붙어서 맨날 요양병원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지금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척추가 7개 부러지고 고관절 나가가지고 뼈가 휘고 그래도 이러잖아요. 늙어도 이 정도의 고통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체형이 지금 아마 7, 80대 체형일 거예요. 그런데도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부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천국 복음 부활 말씀을 하는 그런 교회 같은데 도와주고, 그 기독교인들 불우이웃 도와주고 이러려고. 혹시 알아요? 이러다가 또 제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제이는 뭐 예? 이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면은 또 다른 또 제이 같은 애를 또 부자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회개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며 죽어서도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 이사야 57장 1-2절 The righteous perish, and no one ponders it in his heart. Devout men are taken away, and no one understands that the righteous are taken away to be spared from evil.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도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도지 호아크, 업나이틀리, 엔터, 인투 피스, 데이 파인드, 레스트 에즈 데이라인, 데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죽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 은고 이교, 은은혜은, 고 기름고인어, 이교 가르칠교. 성령, 기름 부음, 이 모든 것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내주하신다는 의미.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은고 이교의 역사적 사례 1. 초기 기독교의 박해 시기인데 성도들은 체계적인 신학 교육이나 성경 사본의 책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던 환경에서도 각자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가르침인 기름 부음을 의지하여 신앙을 지켰다. 이는 인간의 가르침보다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가 신자의 삶을 이끈다. 2. 종교개혁과 만인제 사상주의인데 16세기 종교개혁 때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은 교권주의에 맞서 모든 신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스스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만인제 사상주의를 강조했다. 이처럼 특정 계급인 사제의 중재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신자 개개인을 가르친다는 확신은 근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3. 경감주의 운동인데 17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지식 위주의 신학에 반대하며 개인의 영적 체험과 성령의 임재하시는 내적 조명을 중시했다. 4. 오순절 운동인데 20세기 초 아주 사거리 부흥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데 성령 세례를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강조하며 인간의 학문적 가르침보다 성령의 역동적인 가르침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 예수전도단과 순복음교회이다.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며 계시하셨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자라는 뜻인데 매번 제이와 반평생 같이 살면서 제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자주 목격해서 난 제이를 지금도 천사인 사도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한다. 힐그런 제이가 갑자기 전 교회를 다시 간다고 하고 있고 꿈에서 정교회 어떤 목사님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더라. 그런데도 난 자존심 싸움 중이라서 기도 중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적 말씀의 교육도 해주시지만 성령님으로 직접 내 안에 임하여 말씀하시기에 난 항상 꿈이라던가 주변 사물과 사람 등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다. 모 교회 컨택 중인 교회의 경우에도 내가 빚부터 먼저 갚으라고 건축 헌금한 것을 차량 헌금으로 돌려서 상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 건가 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에게 기도로 물어보는 거다. 비디오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4월 4일, 오후 2시 49분. 명랑형의 노인마냥 귀족노조 조폭 유혹에 넘어가서 공단 결근하듯이 과로사 유도해서 퇴사시킬 때 쓰는 게 소방 자격증이라고 아예 소방 교육도 받지 말라도 아이리스 꼬임에 넘어가는 학습장에 제이가 분통 터지는 문자에서 미란 다원 측태의 명분하는 사준이다. 아마 내가 무술단증 취득하면 다시 옛날처럼 단증자는 폭력 사건에 연루돼도 살인미수로 살인죄 버금가도록 법안 바꾸듯이 하는 게 시설과의 소방 자격증이라서 금기이기에 난 아예 소방 교육도 안 받았는데 저렇게 관심종자의 애정결핍증 광대 같은 제이는
역시나 인기 얻는다면 욕조에서 임사체험 한다는 듯이 또 함정에 빠진다. 나 참 이상 끝. 2026년 4월 4일 오후 6시 49분 제이와 사우나 가는 버스 아니다. 성내역 근처 고시원 다니던 것도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 제이도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동대문 근처 고시원은 편하지 않아서 힘들었다며 호소하기에 영상으로 충만한 집에 가야 되거든 하며 말하니까 인천도 편해서 온 거라고 하더라. 이렇듯이 집 나가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는다. 그러니 오래 참고 있으면 펫은 다시 돌아온다. 펫이나 사람이나 길들이기 곧 삽목 교육이 중요하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4월 4일 오후 9시 7분 이명함 박사님도 내글 보나? 내가 고대사회는 실력주의 도교사회였을 거라고 말하니까 세종대왕의 이야기에 이어서 고려무신 정권이 국왕이 친위대 무장을 실력자로 고용했는데 문제가 인성 없는 깡패도 고용해서 그들이 국왕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을로 내려가면 온갖 탐과 놀이짓해서 수탈해서 백성의 원성에 잦았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문권과 서리 곧 이방형 방호방도 마찬가지였는데 단지 틀린 건 국왕과 친분이 없어서 수탈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 뇌물받는 어느 시대나 동일했다고 하더라. 제이가 어머니 소식 전해주더라. 마음이 나보다 약해서 매번 전화 받아주고 어머니 가스라이팅 다 받아주니 하여튼 공단 노인 일자리는 결석 없이 잘 다닌다더라. 실업급여는 65세 넘으면 못 받는 법안을 모르기에 내가 가르쳤고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난 교통사고 보상금을 달러 저축통장으로 다 바꾸기 전까지는 어머니 전화와 문자 다한 받을 거라고 제이에게 말해주었다. 또 아버지 유산 상속 흙탕물 싸움처럼 거짓말을 했다더라. 뻔히 여동생 남편이 5억 원 정도 빌려주어서 이자 안 내는데도 형이 버는 월급을 이자 갚는데 다 쓴다며 말했다고 해서 그것 거짓말이야. 전에도 형이 또 여동생 남편 몰래 사업하려던 것을 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해주니 뒷조사하는 심부름센터에 알아보니까 사업하려던 것 딱 걸려서 여동생 남편이 5억 빌려준 것 회수하고 사채 조폭이 와서 협박하니 그제서야 사업 안 한다고 빌어서 5억 다시 돌려주었다며 여동생 남편에게 직접 들은 거라고 제이에게 말해주니까 정신병자라며 제이도 말하더라. 이상 끝. 2026년 4월 5일 오전 8시 53분 꿈에 전교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 그 이야기를 제이에게 말하니까 초심을 잃어서 못해 신앙자 아니면 내보내기 하고 순혈주의하면 내일을 위해 애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밥도 안 주대만 기도는 잘하니까 형 꿈에 나온 것 보면 엄청 많이 기도한 것 같다고 하더라. 형이 아직 교회 컨택 중이라서 전 교회는 가겠지만 밥 안 주는 건 너무해하며 제이가 말해서 현재 다니는 곳은 첫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는 백반 주고 넷째 주는 과자와 빵 주고 다섯째 주는 김밥 준다 하고 제이에게 예장백석 참 좋은 교회 자랑하니까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해서 안 돼. 아직 교회 컨택 중이라서 넌 아직은 안 돼 하며 말해준 게 생각난다. 또한 도너츠에 맞들려서 아침밥을 도너츠에 먹고 출근해서 그런가 하루 3끼 먹었다고 68kg에서 69kg로 늘어서 제이 보고 말하니까 낙천적인 돼지하며 놀려서 이제 전처럼 2끼 먹을 거다. 하하. 제이도 도너츠 맛있다며 지금 먹고 있다. 이상 끝. 2026년 4월 5일 오후 1시 15분 제이가 참 신기하게 날 바라보더라. 시장 순댓국부터 전 교회 전도사님까지 다 나에게 프로포즈식으로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난리가 아닌데도 사단막 이후와 전쟁 중이라서 결혼할 수 없다며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며 교회 옮기니까 겸허한 듯이 바라보더라. 어제도 시장 순댓국 가야 되는데 그쪽 여사장님도 제이가 내 앞가림 막는다며 깔고 왔는지 안 가더라. 하하. 전 교회는 갈 데 없어서 마지 못해가는 표정이고 자기도 참 좋은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해도 내가 차량 원금 문제 등 싸우는 중이라서 안 돼 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한 거다. 뭐 빚부터 청산하고 차량 사라고 해도 사진처럼 아예 차량 원금 봉투를 내 전용 봉투 만들어서 주기까지 하니까 그 의지에 감복해서 5,000원씩 기부하려고 한다. 이렇게 재정 문제로 부자 만든다며 빚부터 갑자기 내가 문자 전해서 그런가 감동하신 건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불안감이 사라져서 은혜로웠고, 특히 뮤지컬 여배우 집사님이 부활절 감사 찬송하는데 완전 뮤지컬 극장 온 감동의 도가니였다. 휴, 다음 주는 11조 해야겠다. 이제 불안감 설교 안 하시니까 말이다. 나처럼 주님이 다 채워준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아야지. 병사들이 나폴레옹 장군님 따르듯이 따른다. 히읗 이상이 아닌 게 벼하더라도 말이다. 그게 리더십이고 철칙이 불안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일 이상 끝.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요. 네, 담대합니다. 담대하니까 그렇게 어젠가 그제 그때 금요일에도 그렇게 그 간부급이죠. 그 현대자동차에 갖고 그 기중노조 조폭 그 조폭원이라고 명명한 그 사람이 또 회유하잖아요. 예, 기중노조 조폭 들어오라고. 근데 제가 왜 갑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항상 무엇을 먹고 입을까 근심 안 하니까 몇십 년 다닌 예장합동도 내려놓고서 백석으로 옮겨버리고, 여기 와서도 불안해하니까 불안한 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막 그 문자 전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 믿음을, 천국 부활 믿음을 그렇게 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문자 보나 사모님이 갑자기 계단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저한테 목사님 이러더라고. 뭐지? 역시 라인들이야. 내가 목사인지 알구만. 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창조과학회 제가 정예회원이 평생회원이거든요. 그거에서 제가 목사 올려놨다고 저희 교회도 알아버려가지고 전교회도 그래서 그런 신랑이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정보들 빠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저도 분란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선 집사로 이러면서 하고. 아마 제가 예정합동 개혁 가서도 이런 식이면은 저는 아마 집사로 숨어 있을 것 같아. 목사로 뭐 섬기라 하면은 나 힘드니까. 지금도 저번 주는요 제가 처음이고 뭐 두 번째 주까지는 좀 가졌잖아요. 근데 그 뭐야 오후 예배를 못 가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 갖고요. 그도 그런 게 오늘 사우나 갔다 와서 오징어예요. 흐물흐물 해갖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온 거거든요. 막 그냥 자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3시간 앉아있으면 혈뇨가 나오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천국 가겠다는 천국 부활 믿음으로 국가오토 그러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중에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제연금 채워주고 또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했고 청소행정과보다 100배 1000배 편하고 원래 진상 고객들하고 진상 그런 꼰대 상사들은 하도 간호조무사부터 그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많이 상대해가지고요. 걔네들이 뭐 갈구 근무하고는 저는 내공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야 저 사람 인내력 장난 아니네 하면서 본인들이 학을 뜨잖아요. 야, 저런 쌍소리를 해도 못 듣는 척하고 오히려 감사들이 움직이고 CCTV랑 그 도청장치 듣고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 문자전이고 다 라인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싸우는데도 여전히 공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 해산법 막 이런 게 통과되고 있고 이러다 뭐 교회 해산되고 뭐 유튜브도 방송 정지되고 그러면 또 옛날처럼 이렇게 문자만 하면서 비밀일기 쓰고 앉아있겠죠. 뭐 좀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싸우는 애요. 전에는 숨어서 비밀일기 하고 문자전 옛날에도 문자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나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반응들 했고 하여튼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 천국 부활 믿음으로 부활절이고 예, 그래 계란도 많이 드시고 예, 이러면서 예,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저희 노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 여목사님 지가 암 환자시니까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이가 시전수 됐고 여사장님하고 또 여돈도사 마냥 그렇게 서로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예, 또 싫은 소리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안 가니까 저도 제이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데 어? 여사장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사장님 패스. 예. 그리고 예, 천국에 대한 기도네요. 예. 천국은 항상 제가 여러 번 말하자면 편안할 안자, 그런 노약자들, 그런 여성들, 미혼모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다닐 수 있는 그 예, 그런 정원선 목사님 같은 이름처럼 참좋은 우리 교회 그런 그늘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데가 되고 그런 편안한 그런 지상천국이 되게.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공산당이 장악해서 언제 교회가 폐쇄될지 모르고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예, 6.25 때도 500여 명의 목사님이 수장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안하게 저 세상 갔듯이 예, 그런 담대함을 주도록 예,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폐회송은 270장 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참 좋은 우리 교회에 그 금붕어 2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주 그때 어떤 애들이 아이리스가 와가지고 한 개 붕어를 꺾어버렸거든요. 그 레슬링 하듯이. 그러더니 얘가 거의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봤더니 다시 그게 붙었어요. 저처럼. 예, 저도 허리가 꺾이고 고관절이 꺾이고
그리고 척추가 7개 꺾여도 예, 그때 딱 하더니 붙어가지고 완전히 안 붙었죠. 예, 그래도 걔도 완전히 안 붙은 것 같은데 예, 그 형상대로 됐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그 동료 걔랑 물을 삑삑 하면서 서로 간에 또 장난질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요 물을 삑삑 하면서 옛날에 피우 피우 하면서 막 그런 쏘는 식으로요. 그 걔네들 아주 예, 아주 순진무구해가지고요. 물고기가 장난들 잘 치거든요. 그러더니 그때는 구조물 위에 막 올라가서 그 강아지 마냥 막 만져달라고 이러는데 그 구조물 치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 심심한지 그 옆에 동료한테 이러면서 삑삑 하면서 물을 막 분쇄하더라고요. 걔 무슨 종이에요? 그럼 완전 강아지 같아요. 지네들끼리 잘 놀아. 아마 그 생각이 익혀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제 몸 안 아프니까 또 장난치고 있어 옆에 동료랑. 아 저 강아지들 나도 저거 키워보고 싶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런 구조물 그런 어항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밖에다 하면 또 손 타잖아요. 집안은 또 놀 데가 없어. 그래서 하여튼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그거 보러 교회 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도 한참 쳐다보고 있었네요. 일단 그렇고요. 네, 제이야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